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그 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융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웠습니다.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4절의 끝부분도 보니까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어요.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옷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의복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을 구별하시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의복을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옷을,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입히게 되면 그들이 아름다움을 선물 받고 영광을 선물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거룩에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의복을 입히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런 무지한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은 저걸 권위로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아니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과 현대시대의 목회자들의 의복은 달라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전통 속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전통입니까?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습, 연약한 죄인된 모습은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2절에 만드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이제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상징한다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흉패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패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만들 때에 여기 금실 1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했어요. 이전에 에봇을 만들 때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하는 이유는 하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흉패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흉패 안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했어요. 자, 여기 흉패를 딱 붙였는데 이 흉패에다가 보석으로 도장을 새기듯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제사로 들어갈 때마다 이 의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설 때에도 이 의복을 입었는데 이 본문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품고 지켜주시는 이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지파를 딱 새기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는 공동체가 신약 시대의 교회이죠. 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또 품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했어요. 자,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영광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어요. 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했는데 우림과 둠밈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빛이라는 의미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비뽑기를 하듯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 왕이 저 아말렉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딱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으로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시대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설 때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딱 붙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좀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이런 제비뽑기 방식의 우림과 둠밈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위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지켜주시는 존재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흉패에 붙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이든 뭐든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흉패에 붙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거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